묵상을 하려고 합니다. 예레미야 33장 14절로 16절 말씀. 짧으니까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좀 봉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레미야 33장 14절부터 16절까지 구약 1106년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일러준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르리라. 그날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가니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받겠고 예수님이 안전히 살 것이며 이 성은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는 이름을 얻으리라. 아멘. 여러분, 제가 우리 강고 설교 노트에 제일 마지막에 적어놓은 아까 제가 그냥 소개를 못했는데 이 일주일 동안 묵상할 말씀을 여러분 제가 설교 노트에 적어놨습니다. 그 말씀을 읽으시면서 오늘 본문 포함해서 한 주 동안 이 말씀들을 쭉 읽고 묵상하면서 기도하시고 우리 대리인적인 맞는 우리의 마음을 이 말씀과 더불어서 묵상과 더불어 시간을 좀 영적인 깊은 또 성숙한 그런 기회가 되는 시간이 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기억하시고 묵상하시고 오늘 일주일 동안 묵상할 말씀 가운데 그걸 중심으로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예레미야 33장 14절 16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자, 이 말씀을 이렇게 읽고 묵상하다가 어떤 찬양을 하나, CCM송을 하나 제가 들었습니다. 이거 보니까 논란이 좀 있는 CCM이라고 합니다. 이 가사를 여러분들 집에 가서 꼭 한번 들어보시는데, 제목이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이런 제목의 찬양인데, 여기에 보면 가사를 보시면 이게 뭐 하나님이라는 예수 그리스도 이런 단어들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이 찬양을 놓고 이제 좀 논란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가사를 쭉 읽고 이 찬양을 들어보니까 이런 가사의 내용입니다. 그대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불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뭐 이런 이제 내용의 가사입니다. 얼핏 들으면 뭐 찬양 가사가 아닌 것처럼 생각돼서 이 논란이 일어날 법하다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근데 이 찬양 가사의 작사가가 이 가사 내용에는 정확하게 적지는 않았겠지만 이 작사의 마음속에는 아마도 이런 마음으로 이 곡을 쓰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 믿고 신뢰하는 우리 성도에게 주님은 도대체 어떤 분인가? 이 작사가에게 주님은, 그가 믿는 하나님은,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아마도 우리 인생의 폭풍 후, 그런 폭풍성 홀로 외로이 걷고 있을 때에도, 우리가 인생에 거친 비바람을 만날 때에도,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방황하기도 하고 영적으로 또 미혹당하기도 하고 때로 불빛조차 보이지 않는 캄캄한 칠흑 같은 어둠의 인생길을 걸어갈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종종 우리가 두려움에 떨기도 하고 어쩔 바를 알지 못해서 방황하기도 하고 염려하기도 하고 근심하기도 하고, 자, 그런 순간을 살아가는 우리 인생길 가운데 이 작사의 마음속에는 그럼에도 결코 우리 크리스찬은 혼자 그 인생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 그 인생길을 가는 동안 주님이 우리와 함께 우리의 삶의 그 자리에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라는 그러한 주님을 향한 신뢰, 의지함, 뭐 이런 것들을 위해서 이 찬양 가사를 담아서 제 신앙을 이렇게 고백했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대림절기, 이 땅에 인간 육신의 몸을 입고 성육신하시고 또 그래서 이 땅에 십자가 부활 사건을 통해서 저를 포함한 여러분을 포함한 온 인류에게 영원한 구원과 생명을 주기 위해서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이 땅에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구원자, 그분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을 우리가 갈망하고 기다리는 소망의 절기. 우리 대림절기를 이렇게 좀 요약해서 설명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매년 이때 맞는 이 대림절기, 4주 동안 지키는 이 대강절기, 이 절기에 우리는 크리스찬으로서 어떤 믿음의 가치를 붙들고 이 시대, 이 대림절기를 맞이해야 하는가? 우리는 어떤 성경적인 가치를 중심으로 주님이 다시 오실 때를 기다려야 하는가? 이런 것들을 이 대림절기 동안 좀 몇 주 동안 묵상을 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예레미야 33장 14절부터 16절 이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시대에 바빌론 포로기 바로 직전에 남유다 왕국에서 활동했던 유명한 선지자 예레미야가 예언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 가운데 일부입니다. 남유다 왕국이라고 하는 그 땅에서 선지자로 활동했던 메시아, 이 예레미야가 메시아가 오실 것, 우리를 구원하실 그분, 구원자, 그분이 오실 것을 예언하는 말씀 가운데 한 구절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14절을 이렇게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여호와의 말씀이다 이렇게 먼저 선포하고 그의 예언의 말씀을 이어갑니다. 이스라엘 집과 유다의 집에 대하여 일러준 선한 말. 자, 이 선한 말, 일러주었던 선한 말, 이미 예레미야 이전에도 예언되었던 선한 말, 하나님의 말씀, 메시지. 바로 이것은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지칭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 말이 성취될 날이 이를 것이다. 그 예언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질 날, 완성될 날, 성취될 날이 이를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14절의 메시지의 핵심적인 단어이기도 합니다. 자, 그날, 그런데 15절의 그날 그때라고 또 그날 그때를 다시 반복합니다. 메시아가 오실 그때. 자, 그날은 구원의 날, 영원한 생명의 날, 바로 은혜의 날. 전체 메시아의 임재 때를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이 예레미야도 그날 그때라고 얘기합니다. 언제라고 정확히 얘기하지 않고 그날 그때. 자,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자, 그때 그날에 누가 올 것인가? 한 공의로운 가지. 다윗의 후손 가운데 한 공의로운 가지. 그분이 메시아라는. 자, 메시아의 정체성을 공의로운 가지라고 예레미야는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분은 이 땅에 오셔서 공의로운 가지로 이 땅에 오셔서 무슨 일을 하는가? 15절 마지막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분. 자, 정의와 공의를 이루실 분이 바로 메시아이고 그분이 바로 이 15절의 공의로운 가지라고 예언되어 있는 그분이 바로 메시아다 하는 겁니다. 자, 그때 메시아가 오시는 그날은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성취된 날이고 동시에 그날 누가 오실 것인가? 공의로운 가지가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그분은 이 땅에 오셔서 공의를,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실 것이다. 이것이 이제 14절, 15절의 내용의 요약입니다. 자, 그런데 그분은 도대체 어떤 사명을 띠고 이 땅에 오시는가? 바로 하나님의 의, 공의, 그것을 이룬다는 겁니다. 자, 메시아가 오시는데, 구원자로 오시는데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가장 대표적인 사명, 그것은 이 땅에 하나님의 의, 공의를 이루시는 일이다. 자, 예레미야가 보았던 메시아에 대한 이해는 바로 이렇게 예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메시아가 오시는 그날 그분이 오시는 것을 우리는 왜 갈망하고 기다리는가? 16절에 그 이유를 딱 한 단어로 정의합니다. 심지어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받겠고, 구원을 받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이 오시는 것을 소망하고 갈망하고 대망하고 기다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면 메시아는 아주 이 땅에 오시는 분, 구원자로 오시는 공의로운 가지로 오시는 분,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분. 그런데 우리에게는 그날이 어떤 날인가? 바로 구원의 날이다. 이것이 이제 메시아에 대한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의 핵심 줄기입니다. 자, 메시아가 성육신한 날,
곧 구원의 날. 그래서 우리는 바로 주님 오시는 메시아가 오시는 그 날, 우리는 지금 성탄절이라고 부르는 그날, 바로 그렇게 예레미야는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우리가 크리스찬들은 다 믿고 그렇게 이해하고 다 알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근데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는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 그분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자, 그러면 그 메시아는 어떤 성품을 가진 존재인가? 그 메시아를 구주로 믿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크리스찬들은 어떤 메시아의 성품을 닮아야 하며 어떤 성품을 갖고 그 성품이 이 땅에 그 성품으로 살아가야 하는가? 그 성품을 살아가야 되는 그 성품을 닮아서 우리가 그 성품을 갖고 살아가야 하는데 메시아를 믿는 사람은 다 그렇게 살아야 하는데 그 성품이 왜 중요한가? 그 성품은 우리 이웃 사람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것인가? 우리가 앞으로 4주 동안 그런 주제를 갖고 말씀을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메시아를 우리 예수 그리스도라고 믿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로 오신, 구원자로 오신 그분은 자기 자신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30절까지 내용을 보면 쭉 기록되어 있는 내용은 자, 수고하고 여러분 잘 아는 말씀 같이 한번 제가 읽어봅니다. 들어보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는 마음이 온유한 존재가 바로 메시아의 성품이라는 겁니다. 온유함. 자, 메시아로 오신 그분이 자기 스스로를 예수님이 나는 온유한 존재야 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의 성품이 온유함이라는 겁니다. 동시에 그분을 믿고 따르는, 그분을 구원자로 믿고 그분을 섬기고 예배하는 우리는, 크리스찬들은 바로 온유함을 배워야 한다는 겁니다. 그 온유함을 따라 살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자, 이것이 메시아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자기 자신을 온유함이라고 그리고 겸손함이라고 이렇게 정의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고 싶은 주제는 온유함입니다. 온유에 대한 말씀을 좀 몇 가지 나누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기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얘기 지금 이 마태복음 11장에 있는 말씀, 이 온유함이라는 단어는 이 헬라어의 프라우스란 헬라 형용사인 온유한, 온유라는 단어죠. 이 온유라는 말의 근본적인 의미는 여러 가지 몇 가지 의미가 있는데 그 근본적인 의미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하고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마음. 자, 이게 온유함이란, 크리스찬의 온유함이란 뭔가 예수님처럼 십자가에서 기꺼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기의 생명을 바쳐주신, 순종하신 그 주님처럼 그 주님을 닮아가는 주님의 제자들은 이 온유함을 보여야 하는데 그 온유함이 뭐냐?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굴복하고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마음의 태도, 영적인 태도, 그것을 온유함이라고 이렇게 표현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나는 온유한 자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그 온유한 성품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기꺼이 죽을 수가 있었다는 뜻입니다. 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본인은 거기에 기꺼이 순종할 수 있었다는 뜻입니다. 자, 당시 헬라 문화권, 헬라 로마 시대의 문화권은 오직 남을 힘으로 지배하고 권력과 돈으로 지배하고 통치하는 것이 선이라고 하는 그런 힘 중심의, 권력 중심의 가치관이 지배하던 시대입니다. 그게 헬라 문화권. 물론 그거는 이 시대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힘, 돈이 지배하는 시대. 이것이 당시 문화권의 그런 보편적인 문화였고 그런 세상 사람들의 생각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생각을 바꾸신 겁니다. 어떻게? 그리스도인에게 온유함이란 전혀 다른 의미와 가치를 갖는 단어로 예수님은 이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예수 믿는 사람, 크리스찬이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고 추구하는 힘과 권력과 돈, 이런 것들로 지배하는 시대라고 생각했던 그 가치를
완전히 반대로 뒤집어 버린.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온유한 자, 힘과 권력에 반대되는 개념, 온유함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메시아로 오신 그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신앙 인격과 내적인 믿음의 능력을 반영하고 있는 삶의 태도를 온유함이라고 주님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태도는 하나님에 대한 깊은 신뢰가 있는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삶의 태도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어떤 핍박과 고난의 상황에서도 인내하는 믿음으로 분노하지도 않고 기꺼이 그 어떤 아픔도 감당해낼 수 있는, 참아낼 수 있는 사람, 그것을 우리는 온유함이라 이렇게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줬다는 뜻입니다. 그 온유함 때문에 예수님은 힘이 있지만,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이 있지만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사탄의 유혹을, 금식 후에 사탄의 유혹을 받으면서도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순종했던, 십자가에서 핍박받고 피 흘리 죽어가면서도 힘이 있지만 그 힘을 사용하지 않고 기꺼이 하나님 뜻대로 죽어주신 그 주님, 우리는 그것을 온유함이라고 표현합니다. 내게 지식과 지혜와 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것을 다 포기하고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능력, 이것이 온유함입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방식, 세상적인 방식으로 그 어려운 문제나 그 고난과 핍박을 이겨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방식과 하나님의 가치에 따라 순종하는 믿음으로 그 모든 것을 참아내고 극복해내는 그런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과 섭리와 말씀과 약속을 믿고 의지하고 그것만을 바라보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그런 삶의 모습, 이것을 우리는 온유함이라고 마음속에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함이란 가진 힘과 능력이 약해서가 아니라, 내게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그것에 온전히 순종하고 따르는 삶의 태도로 그 말씀대로 행하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크리스천의 온유함이라는 뜻입니다. 장성도 여러분, 그런 믿음으로 그런 삶의 태도를 갖고 살아가는 크리스천 성도는 바로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지혜에 따라 온전히 그것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이 있는 사람, 그 믿음을 가진 사람만이 온유한 삶을 살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왜 나는 온유한 자라고 표현하셨을까?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요? 족하니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말씀과 섭리에 따라 거기에 온전히 모든 걸 내려놓고 그 말씀에만 순종하겠다고 결단했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온유함의 대표적인 삶을 사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강력한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권능,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는 사람은 그 권능을 믿기에 그 어떤 삶의 환경과 여건에도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고 순종할 수 있는 믿음으로 그 길을 갈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일제시대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하나님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으로 그 믿음을 지키다가 순교당했던 우리 신앙의 위대한 선배들, 그런 분들이 바로 그런 인물들일 것입니다. 그분들은 그 수많은 엄청난 고통과 핍박을 당하면서도 인간적인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래서 굴복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참아내고 인내하는 그 믿음의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사건과 그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 이루신 목적과 뜻을 있음을 그들이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그래서 묵묵히 말없이 견고한 믿음으로 감당해낼 수 있던 믿음의 신앙의 거룩한 선배들. 자, 그런 삶의 모습들을
우리는 크리스천의 온유한 성품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 크리스천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런 온유함을 품고 살아가는 것이 왜 중요한가? 디모데후서 2장 24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자, 바울 사도도 그 예수님이 그 아까 우리가 마태복음 11장의 말씀, 나는 온유하다는 그 말씀을 이해했기 때문에 충분히 알았기 때문에 깨달았기 때문에 주의 종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마땅히 다투지 않냐고 모든 사람에 대해서 온유한 태도로 온유한 가치를 붙들고 그 사람들을 그렇게 대하며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겁니다. 자, 여기에서 디모데후서 2장 24절에 나오는 바울이 얘기했던 저 온유하다는 단어는 물론 아까 예수님이 사용했던 온유한 단어와 조금 다른 단어입니다. 이 여기에서 사용한 단어는 에피오스라는 단어인데 이것도 뭐 같은 의미는 같습니다. 근데 이 말은 우리가 구약에 잘 아는 여러분 헤세드라는 말 아마 잘 아시죠? 히브리어의 은혜라는 단어입니다. 연민이라는 단어, 긍휼이라는 단어죠. 그 헤세드와 같은 의미가 바로 이 바울이 여기에 사용하는 온유하다 이 에피오스라는 단어가 의미이기도 합니다. 물론 다 같은 의미입니다. 자, 온유하게 이웃에 대해서 옆에 사람에 대해서 온유하게 대하라고 얘기하는 바울사도의 이 권면의 말씀은 무슨 뜻일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처럼 온유한 그런 믿음의 태도, 온유한 영적인 태도, 온유한 크리스천의 믿음의 능력으로 살아가기를 바라는 바울의 권면이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 그 관계에 대해서 부드러운 마음, 연민, 배려하는 태도로 그 사람들을 대하고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의 모습을 가지고 믿음을 붙들고 그 신앙을 가지고 이 사람들에서 부드럽게 강제적으로 위협하거나 힘을 사용하거나 권력을 사용하거나 하지 않고 부드럽지만 주님이 주시는 카리스마,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이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섬기는 삶을 사는 사람. 그것을 크리스천의 온유함이라고 바울도 이해하고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초기 기독교 신앙 공동체, 초기 교회 성도들은 그런 믿음으로 온유한 크리스천의 성품을 가지고 그런 가치를 붙들고 살았기 때문에 그들은 그들의 신앙을 세상 사람들에게 증언했고 증거할 수 있었고 그런 삶을 통해서 그들은 우리는 너희 세상 사람과 다르다는 것을 정확하게 보여줄 수 있었던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기독교가 로마의 그러한 국가로 인정을 받을 수 있었고 그런 믿음의 가치를 붙들었기 때문에 기독교 역사는 지금까지도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크리스천으로 살아가는 우리 저와 여러분들, 오늘 이 시대의 크리스천들 가장 중요한 메시아를 대망하면서 메시아가 어떤 존재인가를 우리가 깨달으면서 오늘 이번 한 주간 동안 크리스천의 온유함이란 무엇인가 이 말씀을 좀 한 주 동안 깊이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온유한 삶이란 어떤 삶을 얘기하는가? 그리스도는 온유한 성품을 삶으로 증거했던 그 예수님의 삶의 모습을 보고 나는 그 온유함을 어떻게 우리 사람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드러낼 수 있을 것인가? 나는 어떤 모습으로 온유함을 증명해낼 수 있을 것인가?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의 능력과 은혜, 온유함의 능력이 어떻게 이웃 사람들에게 전달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그런 말씀의 주제를 가지고 한 주 동안 우리가 묵상을 해보고 바로 이 온유한 삶의 태도란 어떤 것인지 깊이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무엘서 22장에 보면 사울과 모든 원수 대적들을 다 이긴 다음에 다 승리한 다음에 바로 구원을 받은 다음에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서 찬송했던 찬양의 기도의 내용이 바로 이 사무엘하 22장의 내용입니다. 근데 이 1절부터 3절까지 다윗은 먼저 이렇게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의 인생에 평생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어떤 분이었는가 다윗은 이렇게 간증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라 이렇게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해주셨고 나를 구원자였던 방패였던 그 하나님이 나를 이토록 지켜주셨고 사랑해주고 구원해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통해서 나를 이토록 믿음이 크게 성장할 수 있도록 성숙할 수 있도록 나를 믿음이 큰 사람을 만들어준 근본적인 그 하나님의 성품을 다윗은 바로 이것이라고 사무엘 이하 22장 36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또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주님의 온유함이, 주님의 온유함이, 하나님의 그 온유한 성품이 나를 큰 인물로 나를 만들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성품을 닮기 위해서 내가 힘이 있음에도 능력 있고 권력이 있음에도 그걸 다 사용하지 않고 절제하고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온유한 성품대로 살려고 노력했더니 바로 그 온유한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살려고 노력했더니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큰 믿음의 사람으로 나를 믿음을 확장시켜 주셨습니다. 바로 여기 다시 고백했던 36절에 이 주의 온유함이라는 단어, 이 온유함의 히브리 단어에 아나라는 동사가 바로 아까 우리가 예수님이 나는 온유하다는 그 단어의 의미가 같은 단어입니다. 주님의 온유함, 예수님의 나는 온유함이 바로 하나님의 온유한 성품을 닮기를 원하고 결단하고 바로 이 대림절기의 대강절기 동안 이번 한 주 동안 메시아로 오신 그분이 온유한 구원자 그리스도 그분의 성품을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내 삶 속에서 어떻게 드러낼 수 있을까? 어떻게 닮아갈 수 있을까? 한 주 동안 깊이 묵상할 수 있도록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이 크리스찬의 온유한 성품을 가지고 이 대림절기 동안 우리는 어떤 영적인 가치를 갖고 우리는 살아가려고 노력해야 할까? 오늘 한 가지만 설교노트에 보면 제가 1이라고 적어놓은 것 한번 보십시오. 갈망하는 믿음으로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함으로 주의 긍휼을 소망하며 살아야 한답니다. 바로 그 온유한 성품을 닮아가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온유한 성품을 따라 살려고 노력하고 우리 크리스찬들은 어떻게 살아가는가?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의 긍휼을 소망하는 그런 기대가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시편 25편 1절로 8절에 보니까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1절로 3절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25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니 1절로 3절 말씀.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보나이다.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였사오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주를 바라는 자들은 질라하지 아니. 자, 우러러보나이다. 주께 의지하였사오니 하나님만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바로 온유한 성품을 가진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만이 바로 온유함을 닮아서 우리 이웃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의 온유한 성품대로 따라 삶으로 순종함으로 이웃 사람들에게 온유함을 드러낼 수 있는 증언할 수 있는 그런 크리스찬의 삶을 살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근데 10편 25편 바로 여러분 이 1절과 3절의 말씀을 기억하면 3절에 보면 주를 바라는 자들, 바로 이게 바란다는 말은 소망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소망하는 사람, 다른 말로 하면 갈망하는 사람, 바로 하나님과 견고하게 믿음의 끈으로 연결되어 있는 사람,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말씀만 순종하기로 결단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소망하고 갈망할 수 있는 믿음의 능력과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자, 성도 여러분,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바로 이 온유한 성품을 따라 오직 하나님만을 갈망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바로 그런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 온유한 성품을 따르는 닮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아를 기다리는 소망의 사람, 그런 믿음이 저 여러분 가운데 이 대림절기에 충만하게 우리 가운데 채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프란시스 쇠프라는 분이 이런 글을 하겠습니다. 영적인 전쟁이나 패배는 항상 생각의 영역에 있다. 생각을 관리하는 게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마귀가, 사탄이 가룟 유다의 마음에 그런 악한 생각을 넣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그만큼 우리가 생각을 관리하는 게 우리 성도에게 참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생각을 관리할 때 무엇을 관리할까?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채우고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앙송하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살려고 노력하는 그 믿음의 견고한 터 위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그래서 온유한 성품을 닮은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이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 대림절기에 우리의 생각과 마음 중심에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진 온유한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채워진 그러한 복된 이 대림절기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요즘 말씀은 우리 고린도후서 10장 1절 말씀 읽고 마칩니다. 너희를 예면하여 일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간용으로 친히 너희를 그리스도의 온유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온유한 능력과 은혜가 이 한 주 동안 날마다 풍족하게 채워지는 은혜의 길에 주님의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